자, 오늘은 다시 세우다 8번째 시간으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가 마치 출석 체크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예배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나는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작은 의무 하나를 감당하는 것으로 혹은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오늘 출석을 체크했나? 이런 것으로의 생각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참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먼저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보이저 1호 위성이 약 35년을 날아가서 64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 지구를 찾아보시겠습니까? 어디가 지구입니까? 어디가? 저기 가운데 하얀 거, 저기다 점을 찍으니까 저게 지구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자, 이 말은 뭐냐면 멀리 우주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먼지와 같이 작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아마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쓴 칼 세이건이라는 유명한 학자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주 속에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에 대해 저 희미하게 빛나는 점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내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 사진을 보는 순간 착각이었네. 난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우리가 지구를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구는 저 우주의 먼지 같은 곳이고 우리는 그 위에 살아가는 존재야. 이걸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곳에 살아가면서 지구에 살아가면서 아웅다웅 다투기도 하고 내가 높으니 네가 낮으니 그렇게 싸우며 살아가지만 저 사진 한 장을 보는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겸손하라. 넌 우주의 작은 먼지 같은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존재야. 그걸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 예배란 저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면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높으심, 그리고 나는 여전히 미약한 존재, 먼지 같은 존재, 너무나 작은 존재. 그것을 깨달으면서부터 예배가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한 여인이 이 예배에 관심이 있는 여인이 예수님과 만났던 이야기를 통하여 예배가 무엇인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한 성에 가셨습니다. 그곳은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여인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는가?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여자는 이 남자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무 뜬금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선지자임을 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전체는 굉장히 소설의 전반부의 상황을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자, 소설을 시작할 때 보통 장소를 말하죠. 자, 야곱의 우물, 그죠?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시간 6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등장인물 사마리아 여자.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건의 시작.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을 보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6시,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낮 12시에 물을 들어왔다는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해가 중천에 뜰 때 물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이 해가 중천일 때 물을 들어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을 피하고 싶다. 그는 뜨거운 뙤약볕은 맞아도 괜찮지만 사람은 피하고 싶다. 그녀에게 어떤 불편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죠. 무엇인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알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주님이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입니다. 여자는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인은 지금 자기의 부끄러움을 숨기고 싶었고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주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죠. 무슨 말이야? 지금 내 남편 6번째잖아.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시며 그래, 너에게 남편이 없지. 진정한 남편은 너에게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 말이야, 남편이 6번째래. 도대체 몇 명이나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저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잖아. 그럴 줄 알았어. 혼혈이지. 생긴 게 우리하고 좀 달라. 그 여인이 그렇게 태생적으로 태어난 것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사람들은 편견 속에서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엔 어땠을까요? 이 여인은 여전히 함량미달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 얘기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함량미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란 어떤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 보기에 주일날은 여러분 좀 깔끔하게 옷을 입고 오시잖아요. 깔끔하게 양복도 입으시고요. 그러면 좀 품이 있어 보이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옆 사람을 보면 거룩해 보입니다.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저와 여러분은 저마다 말 못할 슬픔이 있습니다. 잘못한 죄악도 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그 사람들, 아픔과 죄악과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첫 번째 순서는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연약한 자, 죄악된 자, 함량 미달인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예배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사와다 도모히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광고 회사를 다니는 카피라이터입니다. 주로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태어나고 3개월 후에 내 아들이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로서 큰 고민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아이,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내 아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내가 만드는 어떤 영상들도 만들지 못한다. 이런 절망감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점이란 극복해야 하는 거야. 약점이란 이겨내야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약점, 장애, 그것도 다 내 거잖아. 그거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그냥 수용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나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스포츠를 하나 개발합니다. 그걸 유루 스포츠 이렇게 개발합니다. 100개가 넘는 게임들을 만듭니다. 별로 그렇게 힘이 강하고 달리기가 빠르고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경기들을 개발해냅니다. 여러분 항상 컴퓨터 앞에 보면 키보드를 타이핑 하시잖아요. 네, 타이핑 하시죠. 여러분 이 키보드가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이탈리아의 엔지니어인 펠레그리노 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연인과 함께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늘 너무나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연인이 점점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의 낙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나누는 것인데 눈이 안 보이니까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엔지니어가 개발한 게 뭐냐면 타이프라이터입니다. 우리가 쓰는 키보드가 바로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고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약점과 죄악됨, 이게 나임을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인정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초청에 응답하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하늘의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같이 먼지 같은 작은 존재, 나같이 연약한 존재, 나 같은 죄악된 존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것이 예배의 출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부족하셔도 괜찮고, 죄악된 모습이 있어도 괜찮고,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에 품고 있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예배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예배가 궁금하십니까? 아니요. 예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는요 예배가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예배는 이거였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는 겁니까? 모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궁금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이 여자는 예배의 장소,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예배, 우리는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마리아인들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의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에 사사기는 미가라는 한 가정을 조명합니다. 그 집은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빈을 만들고 한 레위 사람으로 가정의 제사장을 삼습니다. 전부 다 잘못된 거죠. 근데 미가의 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7장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레위인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를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압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단 지파가 찾아왔습니다. 땅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던 단 지파가 이 가정에 가보니까 이상한 제사장이 하나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 물어보죠. 우리가 나가면 승리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승리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진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너는 거기를 나와서 우리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그 말입니다. 자, 이 사사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 가정의 혹은 한 지파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그러면 내 가정의 나만의 하나님이면 옆에 있는 가정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지파, 단 지파만의 하나님이 되면 다른 지파의 하나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만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 기도만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모는 하나님.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만의 하나님입니까? 유대인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가정과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가정과 옆에 있는 교회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온 세상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모두의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커다란 잘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교회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당시의 영주들이 땅이 많고 부자였죠. 그래서 자기 땅에다가 자기 영토에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왜요? 내 가족과 후손이 복 받으려고. 비슷하죠. 이 교회를 사적 교회라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제를 거기다 임명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 지역의 주교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래? 라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적 교회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회는 공적입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거룩한 공교회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제들이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강력한 결정이죠. 사제는 앞으로 아들이 있어서는 안 돼. 그럼 뭘 못해야 됩니까? 결혼을. 그래서 독신 제도가 생긴 겁니다.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일 때문에 공교회다라고 하는 걸 지켜내기 위해 독신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외에 이것을 정당하다라고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결한 것, 독신에 대한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인 겁니다. 교회가 사적이 될 수 있는가? 교회가 자기 교회, 나만의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유대인의 것만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만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이방인의 하나님이만 될 수 있겠습니까? 나만의 하나님이고 너만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모두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는 하나이고 내 가정과 당신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당신의 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러 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여자가 누구를 찾아내면 선지자 그를 찾았습니다. 그는 다시 오실 것이다. 그는 메시아다. 그가 오면 다 알려주실 거야 라고 그를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로 그야.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그가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0절의 말씀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정말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바로 그야. 주님 자신이 목적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일에 만족을 얻고 싶어 합니다. 삶을 통해서도 만족을 얻고 싶어 하고 심지어는 예배를 통해서도 만족을 얻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만족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요 출애굽한 이후에 만족을 얻고 싶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냅니다. 양이 얼마냐면 하루길 23kg입니다. 23kg에 90cm로 메추라기가 쌓입니다. 근데 그들의 행동이 뭐였습니까? 더 많은 걸 움켜주려고 한 겁니다. 만족. 아니, 고기가 23kg에 90cm를 널렸는데 더 움켜쥐려고 그걸 모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만족은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여름궁에 텃밭 하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뺐습니다. 아니, 왕이, 제일 많이 가진 왕이 한 사람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 그를 죽입니다. 인간의 만족이란 끝이 없습니다. 잠언 30장 15절과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인간의 만족은 없어. 다오 그래도 너희는 채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마치 남편을 계속 바꿔가면서 뭔가를 더 소유하면 만족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저는 인간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은 내가 다른 것들로 채워지고자 하는 끝없는 갈망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구나. 더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만족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안 되는구나. 그걸 발견하는 자리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것으로부터 하나님만이 나에게 만족이 되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고슴도치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추위를 막아보기 위해 뭔가 우리 안에서 해보려고 하지만 서로 찌르고 상처를 줄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떤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경의를,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광채 앞에서 감격과 놀라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예배의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시간 낭비네. 저들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람? 저들의 찬양은 어떤 의미람? 저들이 설교를 듣고 봉헌하는 건 무슨 의미야?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란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만족을 위한 것,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지거나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성선 시인의 거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흙탕물도 가라앉으면 거울보다 맑다. 흐르는 개울물보다 오히려 하늘과 구름을 잘 내려 비춘다. 밤에는 별들이 빠져 더 빛난다. 님이 다니시는 길가에 나도 흙물 되어 누워 어지러운 마음 가라앉히고 풀잎 궁둥이나 비추며 쳐다볼까. 그렇게 기다릴까. 기다리다가 그분이 지나시는 날 님의 바짓가랑이를 비출까. 신발을 비추어 잡아둘까. 여러분, 예배란 어쩌면 이 시처럼 흙탕물 같은 우리가 그 흙이 가라앉은 후에 그 표면 위에 저 하늘을, 저 하늘의 구름을, 저 하늘의 별을 담아내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거룩함을 만지는 것, 어쩌면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인 지구상에 살아가는 우리 같은 존재가 저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인 우리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이, 그리고 그것을 경탄하는 것이, 그리고 그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가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하늘을 닮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작은 마음에 담아내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광주 제1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같이 죄악되고 너무나 작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담아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구원을 경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지와 같은 작은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계를 가진 함량 미달의 죄인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예배로의 부르심,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너의 하나님이며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가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거룩한 임재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삶 위에, 광주 제1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